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듬어진 인격을 쓰십니다. 은사는 인격이 아니에요. 은사는 내 것도 아니고, 은사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교회 오셔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감각이 살아나고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민첩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 어떤 것을 습득할 때 좀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전에 없던 민감성이 이게 살아나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오기도 해요.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근데 그 은사는 항상 내 곁에 있는 내 지체가 아니라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영성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은사를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 왜 25년, 40년, 30년 막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끓이시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은사가 내 감정과 섞여버리면 이게 타락하는 요인이 돼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주장하고 내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 우리를 망쳐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쑥 떠나가 버리면 그 은사가 칼이 되고 사탄의 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투른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울림이 있고 여운이 남아 잠잘 때, 일어났을 때 상황에서 하나님이 리마인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은 뭐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을 그냥 다 듣고 흘렀었는데 그 상황에 딱 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깨달음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딱 까먹어 버리는 거지. 딱 까먹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좋은 감정 살짝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만 좋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인격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격 속에 쑥 들어가 여러분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옛날 습관과 고집과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알박기가 돼 있어요. 인격 속에 알박기가 돼 있다고. 근데 그걸 빼내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인격과 성품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성품화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도 다 자기 소리 내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 내고 자기를 극복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 모두를 보십시오. 부르심은 창세전부터 불렀지만 그리고 아웃들로 대중 앞에 세우게로 딱 해놓고도 또다시 요셉은 13년을, 아브라함은 25년, 또 15년, 거의 40년을, 모세도 40년을,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20년을, 수많은 세월들을 죽음과 같은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 인격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특별히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깨닫는 것은 잠시예요. 아는 것도 잠시고,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도 감을 많이 먹어가지고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탁탁탁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연그러지려고 내게 되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가세요. 아멘. 천천히. 빨리 가다가 대형 사고 내어가지고 마귀종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는가? 아니요. 은사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데 그 내면에 있는 교만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몰라도요. 또 그 많이 있어보고 살면 따라 쌓고 막 여기서 장님, 회장님, 왕자님, 왕님 이래서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배려 버리더라고. 완전히 배려 버리더라고. 아니 내가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평신들보다 어쨌든 간에 나아요. 나으니까 그래요. 훈련을 더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얼마나 다니, 된장, 고추장, 간장 5명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회를 만들어. 그러면 당신은 공동회장, 상임회장 그리고 공동회장 4명, 상임회장 1명, 다 회장이야. 그래 회장님. 그런데 뭐 하는 게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 거 왜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왜 내가 막 근데 우리 목사님 멋있어 이런 거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군가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돈만 가지면 그 짐을 지고 가야지. 그러나 험악한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명예를 위하여, 교만을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자리 차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라 망치고 개인 망치고 여러분 인생 망쳐요. 아멘. 여러분이 있어서 이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전에 목회할 때 프로그램 정말 많이 했어요. 별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중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제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오직 하나, 50일의 기적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냥 예배야.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 깨우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럴 때는 불신자들 조금 모으는 데는 도움이 돼.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으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더라고. 가르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거기에 뭐가 개입이 돼야 되는? 성령님이 개입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침투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20일이 지나면 제가 안수를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할 건데, 내가 왜 그러냐, 맨날 하는 거 너무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가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그 자태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언어가 우아하고 뭔가 풍겨내는 그 느낌들이 점점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쌩쌩 살아있고 입만 예수가 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거야. 기도로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미 앓고 있는 내 기질들이 강력한 저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가요. 가만두면 여러분의 앓게 되어져 있는 과거의 기질들은 절대로 설수로 안 나가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모는데, 내가 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 교만 부리다가 이 기질 부리다가 내가 망하겠다는 아주 절실한 고통 속에 느끼는 현실감이 내 마음을 확 느껴질 때,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됐을 때 놓아버리는 게 내 알박기 되어진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련과 오랜 연단과 시험들을 우리가 빨리 끝내려 하기보다는, 그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그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 기질들이 빠져나갈 때, 옛 기질이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만이.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다고 성령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질이 달라지거나 혈액 기능이 달라지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훈련된 사람은 뭐냐, 혈기도 있고 기질도 있고 자기 취향도 있지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참아야 될 때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말을 팍 하고 싶어도 생각하며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공중 앞에 도움이 안 되겠다, 교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단련되지 못한 사람은 이 입이 통제가 안 되니까 탁 뱉어버리면 그게 바라처럼 쫙 퍼져서 교회를 확 뒤덮게 만들죠. 그런데 딱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 입을 통제할 줄 알아요.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걸 딱 통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분수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꿈은 뭐냐? 점점 더 키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키워가는데 그게 인격에 여러분 안에 내가 느끼는 성령,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그는 외치지 않는다고. 그는 참사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침묵하는 어린 양과 같다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명의 영향력을 쫙, 한번 보기만 해도, 한번 만나기만 해도,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분의 가슴 속에, 그분의 그 몸에서 막 퍼져 나오는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에 의해서 딱 죄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대중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들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왜? 그들 속에서 풍겨나는 그 보이지 않는 신비가 느껴지는 거지. 어디서 그런 힘이 올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것 때문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교회 당을 위한 소모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청소하고 필요할 때 신방도 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그냥 예배 외의 소모품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꼭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로 쓰임받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건 고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되고 인격화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상황으로 성령님이 몰아간다니까.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 그냥 입을 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줄줄줄줄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약속했잖아. 사람 앞에서 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 누가 받은 은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꼭 빨리 가려 하지 마세요. 나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no.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영혼을 살림과 사탄과 싸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일까 하면 생각해 보면 아주 we got long way to go. 우리 가야 할 길이 멀다고요.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듬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으니, 즉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주면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잖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잖아.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이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주님 같아지는 거, 이걸 꿈으로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 표대로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이라도 되지.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못해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게 돼 있어. 조금씩 깎이게 되고,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를 받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확률이, 안수를 받으면 100이면 성령을 받으면 10도 안 돼요. 그게 내가 경험상. 그리고 안수를 안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성령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참선 많이 한다? 이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거, 그리고 음악 감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묵상 많이 해요. 상상의 세계 속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령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그 전에 내 목회하는 교회에 왔는데, 그 사상에 빠져노니까 절대로 고쳐지지 않더구만.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세우려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이해가시면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 관심 없다고. 그냥 we just the vessel of Holy Spirit 하는, 그냥 성령의 그릇으로,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드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 성령 받으면 위대해질 거야, 하나 성령만 있게 될 거야, 이런 것도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지.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안에 가시나무 새 노래 있잖아. 가시나무 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가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거할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거할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가 내 안에 와, 내게 와 날아들면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야. 동의되시죠? 동의 안 돼? 찬송 중에 비슷한 내용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정말 우리한테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나하고 성령 충돌밖에 더 일어나.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성령님 안에는요, 투쟁의 영 없어요. 싸움의 영 없어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머물러요. 근데 순종을 할 때는 내가 내 안에 없어야 순종이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게,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게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냐? No. 더 합리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세상적으로는 더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단 한 가지도 맞지 않아요. 왜냐? 자체가 원수야. 자체가 원수야. 이산 가족이 왜 자꾸 자초되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첫날만 좋아. 수십 년 동안 그리워하던 혈족을 만나니까 이모, 삼촌, 조카 하다가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 김정은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삼촌 하다가 손 떼자. 아니 그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을 김정은이가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싸움판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전혀 감각이 없네 보니까. 야, 안 되는 거라니까. 내 안에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육은 진짜 여러분, 내가 한 번씩 사상 빼내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내가 했으면 의뢰 못 받아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담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70까지 괴롭히다가 71세 때 1년 달랑 쓰고 데려가 버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아? 좀 여러분 있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도 자아를 비우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생각해 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이 미련이라는 말이요, 이 미련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박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 하는, 잘못된 선택만 하는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이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비아돌로사의 길입니다. 비아돌로사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감난산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은 뭐냐? 창피함의 길, 모멸의 길, 아픔의 길, 칠매텀의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길을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짧게 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특정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원수 중에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게 육신으로, 그러면 여러분 멸망받는 어리석은 그 뭡니까? 어리석고 그 뭐랄까 그 미련한 짓이지.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 구원받게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란다. 합리적이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완전히 죽이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두대에 목을 탁 잘라주고 단숨에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긴 시간 모든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보다 더 잔악한 고통은 있을 수 없는 죽음의 길이 이 비아돌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지독하게 아프고 모멸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은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인 아닌 다른 이방민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형 중에 예수님이 지신 그 형이라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비가 뭐냐면 적사필생, 적생필사 이 말이에요. 죽으면 살고 살면 뒤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인격 속에 자리 잡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외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냥 향기처럼 냄새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려면 이 철저하게 죽는 역사를, 철저하게 죽는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철저하게 죽는 훈련.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말을 많이 하는 교회 절대로 부흥 안 돼. 말이 많은 가정 깨진 가정이야. 사랑은 눈빛으로 한다잖아. 때문에 여러분 서둘지 마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 다음 난 못하겠어, 그냥 막 혈기가 나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확 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있는, 내 육에 이 알박기 되어져 있는 교만과 거역과 이 혈기들이 마귀하고 딱 협동을 해가지고 확 올라오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안 돼. 그럴 때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야 돼. 십자가,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를 따랐던 성도들로 둘러싸였는데 옷 다 뺏김 당하고 채찍을 맞으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살지 몰라도 인류는 죽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님은 사실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롱 앞에서 죽어가셨다고. 그들의 조롱 앞에서 한 방울 피를 떨어뜨리며 그 부끄러움을 참아가고 고통을 참아가고 아픔을 참아가면서 조금씩 죽어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만 생각한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확 들어와야 품격이 생기는 거야. 아멘. 믿음도 생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믿으면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정신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해. 안 당하면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가만두느냐고. 그리고 막 부끄러운 일 당한다니까. 모멸감을 느낀다니까. 그때 여러분 감정 표출하면요 생짜빙인 거야.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알밖에 있는 기질과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시키지 말고 십자가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는지, 십자가 정신이 딱 생각하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침묵이잖아. 침묵. 아멘. 죽으냐 이 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외롭게, 억울하게, 부끄럽게, 모멸스럽게 죽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만민이 그를 죽였던, 그를 죽이고 그분을 침뱉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다 네로에게 불타 죽고 감옥에 듣고 사자밥되고 다 100번 다 죽었어. 다 처참하게 죽고 모든 만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야. 지금도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He's the great shepherd. He'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얼마만큼 영광을 누리고 계시며 높으신 분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 다 고백되고 있잖아. He is a great shepherd, 위대한 목자, the rock of all ages,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이 말은 모든 세대와 세대를 넘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Bow down before, 그분 앞에 엎드리라. Love, 사랑하고 adore, 높이라, 경배라. 왜? 예수님 그 이름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설이에요. 잠시 참으세요. 잠시 낮아지세요. 잠시 억울함을 참으세요. 부끄러움을 참으시라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시면 그냥 짓밟히시라고. 거기서 폭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Suffering is short. 고난은 짧고 Glory is long. 영광은 길다. 내가 만든 거야 지금. 맞는 말이라니까. 그 성경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얼굴들은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막 억지로 도망도 가지마. 높아지세요. 왜냐?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 높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주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 낮춘 그 자리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주님의 성품을 빚어 넣으려고, 주님의 인격을 불어넣으시려고 낮추시고 욕먹게 하시고. 내가 초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은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인격을 쓰시는 거라고. 따뜻해진 인격.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할지라도 다 100년을 싸우려도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한 번 혈기 불에 뿌리면 그 모든 게 무너져.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요 하루아침에 세우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큰 날개를 달거나 큰 성을 쌓아올려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을 다듬어야, 여러분의 인격이 위대하여야, 여러분 인격이 아름다워야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쓰시는 분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의 길, 내 고집의 길, 내 맘대로의 길을 걷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걸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거 뭐면 우리 육신은 다 어리석은 것이 미련 택이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십자가의 도 갑시다. 조금 세월 지나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구김살 없이 자랑할 수 있는, 나 그때가 좋았어, 나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시간은 꼭 부끄러움으로 와요.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가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영광, 그 시간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상급, 그 시간을 참아냈기에 지금의 건강, 행복이 온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야. 우리는 진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십자가의 길은 안 걷고 부활의 영광만 있으려고 그러잖아.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따위 소리 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앞에 덜렁 났다 침 앞에 목사님 콧바람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 두 아들을 하나의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앉혀달라. 그래 주님이 불따고 나가지고 딱 그러잖아. 내가 받는 고난을 마실 수 있느냐. 네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대답만 잘해. 그런데 참 다 도망갔잖아. 근데 예수님이 탁 뼈있는 말씀하잖아. 그때 그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정말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원한다면 고난도 같이 받아라. 이게 명언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가면요, 말은 안 하지만 구석구석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걸 묵묵히 지고 가야 돼. 큰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타듯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많아. 근데 그게 다 목사 혼자 지고 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 대신 져야지. 아멘. 장로님도 지시고 권사님도 지시고 누굴 또 지고. 하나님이 친구 삼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고난과 아픔과 모자람과 슬픔과 짐을 대신 나누어 주려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어? 다 해놓고 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축복도 바람같이 사라져. 고백합시다. 주여,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주세요. 내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은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 하십시오. 그 성품은 물건처럼 덜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알박기 되어서 있는 고집과 교만과 거역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 돌뿌리가 빠져나가듯이. 돌뿌리 빼려면 막 파내듯이 가슴을 파내고 심장을 파내고 간땡이를 떼내고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러실랍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아시겠어요? 온유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 많지 않잖아. 내가 한참 내 우리 땅 좀 많았으면 좋겠어. 땅이 많아야 자꾸 그 뭐라지 땅 따먹기 좀 하세요. 어? 아니 성도에 살면서 성도에 땅이 좀 있어야지. 인천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완전 땅 부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온유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온유할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가 봐. 아니야. 온유는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 온유라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동의를 안 하네.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지. 나는 계속 온유할 거야. 세계를 얻으려고.
아멘. 세계를 들어서 온유해야 돼. 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꿈은 여러분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향력이 말로 아닌 향기처럼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 안에 육신의 알박기를 빼내는 고통, 슬픔, 부끄러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간에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을 것이다. 담기를 원하신다. 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게 마음의 고통이야. 정말 마음의 고통은요, 진짜 에이킹 니드라는, 진짜 가슴 맨도걸로 깔라지는 쫙 아파요. 이게, 이 아픔은 잠시 있다가 왔다 가지만 마음의 고통은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아. 그 슬픔 속에서 태양을 봐야 돼.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숨을 쉴 수 없다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나 못 살겠어 이러고 있을 때는 주님이 에이구 꼴까봐네, 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 죽어가면 이러지 않아. 주여 물이 가버려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데려가시옵소서.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길이 없어 하면서 깊은 눈물이 나와. 이렇게 가슴에서 눈물,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오면서 조금씩 교만이 씻겨나가요. 고집이 씻겨나가고 자아가 씻겨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지독하신 분이 뭐냐면,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당하게 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만 적당한 도움을 주셔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쓰러지지 않도록 자꾸 위로를 주셔요. 그때는 성경을 탁 보면 성경책이 푹 뜬다더라. 내가 네와 함께 할게. 그러니 참아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탁탁 튀어나와. 성경이 탁 보면 위로가 탁 나와. 그러면서 그걸 에너지 삼아 하루 죽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자아가 많이 죽어 있고, 그 자아가 죽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드느냐, 꿈이 달라져요. 꿈이, 바램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 배부름과 내 성공이 꿈이었는데 어느새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꿈이 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오고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 기도하다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루미네 인투이션, 일루미네 쫙 조명하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네가 싫어서 이렇게 고통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품으로 가져다 오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다. 부끄러웠지, 외로웠지, 억울했지, 창피했지, 막 흥분돼가지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왼수가 왔다 갔다 해서 울고. 근데 주님이 토다 두드려 주셔요. 토다 두드려 주시면 우리의 흥분된 감정이 싹 사그러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쫙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통증을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좋은 일만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행복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겨내면 영원한 행복이 와요. 나를
힘듦과 마음 고생에 실어서 맨날 피해 다니고 싹싹 미꾸라지 빠져나가면 평생을 살아도 주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변두리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지. 주님의 꿈은 뭐야? 주님 같은 심장을 가지라는 거야.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면 육신으로 보면 다 죽음이고 망함이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십자가가 뭔지, 왜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가세요. 그 답은 하나님 내리십니다. 가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피해가면 30년을 살아도 그 인생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 이 비아돌로사의 길을 부끄럼 없이 그냥 차고 나가면 3년이면 끝내. 3년이면 끝내. 그 다음에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지. 따라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도를 걷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가사를 여러분 가슴에 담아 씹어 먹으면서 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전도 대답하였다.
비아 돌로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떤 길을 가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을 주소서. 주여 우리가 낮아짐을 감당하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주 따라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